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를 찾아내는 실력입니다. 은혜를 찾아내는 실력.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아주 쉽게 결론부터 찍으면요, 믿음이라는 건 은혜를 찾아내는 실력입니다. 상황이라는 게 하나님 믿었다고 바뀌거나 내 상태라는 게 하나님 믿었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요, 짜증 날 땐 짜증 납니다. 믿음을 믿으면 짜증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믿어도 짜증이 납니다. 물론 내는 건 좀 조절할 수 있지만 신경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질 납니다. 하나님 믿죠? 안 믿는 건 아닌데 신경질 그렇다고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상황, 내 상태는요, 믿음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를 건드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나를 주변에서 계속 건드는 사람이 자극을 자꾸 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 우리의 믿음을 근데 자꾸 어디다가 쓰냐면 그런 데다가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써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상태를 얼른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되돌려놔야 된다라는 데다 자꾸 믿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짜증이 나? 괜찮아져야 돼. 이게 자꾸 자꾸 처지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에너지 있게 파이팅 넘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얼른 회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인생에 다 미리 내다볼 수가 없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는데 그 막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요동치는 나, 그리고 그 상황,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그 상황,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도 내 상태도 좀 잠잠해지면 모르겠는데 잠잠해지질 않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게 계속 없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어렵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힘들다, 계속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못 기대하고 있으면 자꾸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먼 이상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 매 상황과 매 상태마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데다 쓰는 겁니다.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이 사람을 흔들 수 없는 건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이면 저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상황을 요동하지 않게,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상황을 잠잠하게 해주시거나 요동치는 내 감정을 잠잠하게 해주셔야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건드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곳곳에 두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요, 은혜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안 보고 싶은 거였더라고요. 그걸 확인하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고 힘들어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싶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밝으면 이거 못할 것 같아, 은혜를 발견하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분명히 선명하게 눈앞에 갖다 주셔도 못 보고, 아니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하는 실력이 믿음의 깊이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마땅히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내 상황을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나에게 정확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 상황에 두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걸 안 보고 상황 자체가 너무 선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은혜인 거 있잖아요. 딱 봐도 너무 좋아. 남이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괜찮을 때만 믿음 좋다, 그 상황이 괜찮을 때만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은혜를 찾아내는 실력입니다. 실력, 이 실력을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때의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실 은혜가 무엇이라는 생각에 여지라도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감정이 괜찮아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황을 마주하는 요동치는 내가 잠잠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내 상태 말고요, 그 상황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우리 생각의 여지 가운데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내가 결론 짓고 마침표 찍으면 안 되고 생각 가운데 여지를 남겨놓고 그 여지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반드시 은혜를 두셨을 거야. 거기에 두신 은혜가 뭐지? 어떤 은혜를 두셨지?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약간 그 개똥도 약에다 쓰려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집중해서 그냥 흔히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냥 쳐 지나갈 때는 보였는데 집중해서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지는데, 내가 어떤 영역을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 물건을 찾아야 되겠다면 내 모든 환경이 거기에 집중돼서 보이잖아요. 거기 여기다 뒀었는데 아닌가, 화장실인가? 아닌가, 어딘가. 주변 환경 다른 게 안 들어오고 환경 그대로인데 내가 찾으려는 거에 집중을 하면 그것만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상황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석해 오던 사고방식이 아니었어서 당장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도 뭘까?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뭘까? 하나님이 여기다 두신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놓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졌을까? 왜 내게 이런 감정이 찾아 들어왔을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과 상태 가운데서 발견하는 은혜, 발견해야 하는 그 은혜,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어졌느냐, 개발됐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과 순간마다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 주간에 어떤 은혜를 찾아내셨습니까? 주님이 분명 그냥 우리의 인생을 만약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살피시고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순간과 내가 마주하는 지난 한 주의 모든 상황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들을 찾아내셨냐 이 말이에요.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간증 말고요, 그냥 막 진짜 꿈보다 해몽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밥을 먹으면서 하루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의 관점으로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차이예요. 그게 차이예요. 같은 상황인데 왜 너는 웃니? 상황은 울만한데 난 여기서 웃을 만한 이유를 찾았거든. 기뻐할 만한 이유를 찾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뻐하라고 하셨을 때 기뻐할 만한 이유를 주시고 기뻐하라 하세요. 아니, 먹어야 배부른데 먹이지도 않고 배부르다 생각해, 정신 동일해, 이렇게 하고 생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이건 불의하신 하나님이죠.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럼 만약 감사하라 그러셨으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죠. 이 말은 뭐냐? 항상 기뻐할 이유를 두신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다 해석이 되어 있는 상황들을 다 마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상황에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그래야 핸들링이 쉬워지거든요. 사고방식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딱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자, 들어갔지? 중학교 들어갔지? 공부해. 공부한 다음에 12년 지나고 20살 됐지? 대학 가. 대학 간 다음에 남자 군대 갔다 와. 그 여자 취업해. 그리고 직장 생활해. 그리고 결혼해. 애 낳아. 그게 행복한 삶이야. 그게 행복한 삶이던가요? 정말 이유 없이 그렇게만 따라가면 행복하던가요? 생각하고 사고할 그 상황을 안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사고하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다. 그러면 다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 존재에게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과 이 갈증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를 만나는 일에 향하게 되어지면요, 그럼 이제 난리 나요. 그러니까 핸들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도요, 기독교는 항상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왕도 좋아하지 않고요, 어떤 시대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핸들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를 못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상황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딱 터졌어. 사업이 위청위청해.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봉착했어. 그러면 어려운 거야. 그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끝.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뭘까요? 위로. 그죠? 이렇게 상황과 그 시대 안에서 해석할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정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원해요? 답 다 정해놓고 답을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위로 주세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징계야. 얘 맞아야 돼 지금. 그러면 위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좋은 처방은 뭐예요? 매예요. 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매를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답을 다 정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상황과 시대와 세상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설까지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맞이하고 거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상황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불행한 거, 그 다음에 가난하면 불행한 거, 그 다음에 뭐 건강이 없으면 불행한 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이 동경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분명 불행할 만한 이유를 가졌는데 기뻐해. 분명 어려울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감사해. 뭐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다른 거 한 가지는 세상과 다른 거 한 가지는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성도님들 그 첫째 주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낼 거예요. 최대한 빨리 끝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분주하더라도요, 이 환경 자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아이들의 노이즈가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제가 아이들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것만 해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도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막 시끄럽게 해도 소리 질러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애는 그래서 애다. 어른은 왜 어른이다? 그런 상황에서 집중할 수 있어서 어른이다. 그러니까 만약 집중 안 되면 어른인 우리의 문제지 애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그거 하나예요. 상황이 세상이 전부 다 제시한 대로 그때 분위기와 풍습과 분위기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다 답을 제시해 주는 대로 그냥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이게 자체가 불행한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찾아내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처럼 자족이 되는 거예요. 부요하면 행복의 이유, 그러면 가난하면 불행의 이유. 이렇게 이번범적으로 나눠온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가난한데도 감사할 이유. 그리고 부요할 땐 부요할 때 주시는 그 은혜, 누림, 그 이유.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도 선명하지 않을 때에도 은혜를 찾아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윗의 고백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 다윗이 매 상황마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요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을 때 있죠. 영적 상태가 너무 좋을 때 막 구름 밟는 것 같을 때
그땐 다 은혜야. 응, 너도 은혜, 너도 은혜, 너도 은혜,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상태 괜찮을 땐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막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막 찬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노래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 시편에서는요, 이거는 완전히 다 막혀. 사면초가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의 결론은 항상 뭐였냐면 그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은혜를 찾아냈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시편이에요. 찬양하라 하셨어. 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매 순간 은혜를 두셨을 테니까. 그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이 얘가 완전히 적들이 날 둘러싸고 에워싸서 솟아날 구멍도 도망칠 길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인데 상황은 그래. 근데 그 가운데 두신 은혜, 이걸 막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시편에 보이는 거예요. 어쩔 때 그냥 막 절망 같아 보여. 근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어쩔 때는 원망만 하다 끝나는 것 같은 성경 그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왜 나를 살피지 않으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시편을 보다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인 줄 아세요?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다는 거. 누구한테 막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이때 그 다윗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부정 못하거든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분명 있어, 존재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너무 눈이 가려워지고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 그것도 못 이겨내냐? 내 이름 찾지 마, 쪽팔리니까. 야, 부르지 마. 우리 세상에서는요, 이제 끈 떨어지고 줄 떨어지고 뭐 볼 거 없으면 끝이잖아요,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비즈니스 쪽 관계는요, 끈 떨어지고 뭐 볼 거 없으면요, 뭐 할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끈 떨어지고 줄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시편의 은혜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은혜 못 볼 사람은요, 무슨 상황이 돼도 은혜를 못 봐요. 무슨 상황이든.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크심을 봤어요. 와, 하나님 정말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아마 멋진 자연 광경을 봤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웅장한 무엇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막 그냥 얘 지금 영적 상태, 지금 다윗 빵빵할 때 있잖아요. 이빨이 채워졌을 때 그냥 막 완전히 충만해요. 그냥 막 뭐 그냥 누가 와서 시비 걸어도, 누가 와서 뭐 해도 그래,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다 퍼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예요.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그 크신 은혜를 봤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은혜를 못 보는 사람들은 뭘 보는 줄 아세요? 대비 효과라고, 크신 하나님을 봤더니 내가 너무 작아져.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야. 그 큰 하나님 앞에 서기엔 내가 너무 초라해. 근데 이때요, 다윗은요, 뭘 봤냐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작아졌죠. 작아졌는데 여기서 무슨 은혜를 찾았냐면, 그 큰 하나님은 왜 날 살피시지? 어떻게 나 같은 걸 돌보시지? 어떻게 나 같은 걸 기억하시지? 와, 이게 감격이 됐거든요. 근데 은혜 못 볼 사람들이요, 모든 상황이 다 은혜가 아닐 상황들이에요. 그냥 뭐가 다 신경질 나, 그냥 뭐가 다 짜증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능력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지. 죄송해요, 애들도 있는데 안 되겠다, 거친 말 쓰면 안 되겠다. 잘 먹고, 분명 잘 먹고 할 거 다 해놓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찾아내는지, 이것도 능력이에요. 사단을 믿는 믿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건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만 골라 찾아내기. 야, 거기서 은혜 아닌 걸 보기가 어려운데,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어려운 걸 또 찾아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봤어. 그리고 작은 걸 봤으면, 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피시니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고 감격입니까? 근데 거기서 뭘 보냐면, 왜 날 사랑하시지? 왜 나 같은 거 사랑하시지? 이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안 믿으세요? 이렇게, 야, 진짜 기가 막힌 은혜예요. 아니, 기가 막힌 은혜래. 말이 혼나왔네.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잘해주면 잘해줘서 부담스럽다고 부정적인 걸 발견하고,
그리고 못해주면 못해줘서 그리고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 야 이 능력은 진짜 대단한 은혜 왜 자꾸 은혜래 대단한 실력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부정적인 걸 찾아내십니까? 이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걸 항상 이 세속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느껴지는 대로 살던 세상에서 해석하라는 대로 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거기로 바로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없는 것도 찾아내는 대단한 능력이 대단한 능력.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은요 훈련을 받아도요 광야 훈련 한번 받는 게 진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요 솔직한 말로 솔직하게 진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는 환경 때문에 크게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환경이라고 해봐야 따로 떨어져서 가족이 나와 함께 살았던 건 딱 한 3년 정도밖에 없거든요. 3년 제 평생에 한 3년 정도 어머니 아파서 암투병 하실 때 잠깐 살았을 때도 그때도 가족이 워낙 많아야죠. 그러니까 제 방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냥 제 다 방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거실에다 이불 피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제 방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가 좀 열악한 데로 갔죠. 열악한 데로 갔을 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폐교로 들어갔다고. 폐교 들어갔을 때 아니 사람이 올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환경 자체가 올 수 없는 환경. 제가 몇 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처음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 고라니가 있었어요. 학교 안에 사람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고라니가 서 있었어요. 그 고라니도 놀란 거예요. 사람이 올 곳이 아닌데 저희도 놀라고 고라니도 놀라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고라니가 이렇게 옆으로 보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진짜 얘도 놀래가지고 막 와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살고 나니까요 그거 딱 처음에는 그냥 불평불만 모든 환경이 다 사실 노출된 모든 환경이 다 불평불만이었거든요. 물은 안 나오지 무슨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막 그냥 차가운 물도 찌끔찌끔 나오지. 맨날 변기에다가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그 위에 굳어있는 얼음 떠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귀찮으면 그냥 가서 수풀에다가 화장실 보고 대변 보고 그러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글쎄 이게 은혜로 보려면요 그러니까 못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환경 안에서만 해도요 뜨거운 물로 방향을 틀어서 열면 나와.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거 진짜 아니 그게 은혜처럼 안 느껴지시게 만약 일상이 되고 나면 안 느껴지는데요 그게 이게 근데 나와 이러면요 저 진짜 감격이었어요. 진짜 감격. 그리고 제가 저기 믿음을 길고 걷다 때도 잠깐 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 오셨던 그 섬에서 그 폐교에서 살 때 오셨던 거기 교회 부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지능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섬 시골 교회를 섬기시겠다고 오셨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뜨거운 물을 틀어주신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제 평생 새벽기도가 그렇게 즐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 평생 진짜요. 와, 그 딱 가면 딱 이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도 한 10분 15분씩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딱 그런데 김이 나오는 막 물이 쏟아진 이건요 은혜. 그 이후에요 어디서 사냐 뭘 먹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생활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을 때 제가 보면 그냥 저희는 생활하는 거나 사는 게 호텔이에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방 넓은 집 써서 거기 얼마나 쓰십니까? 그렇게 평수 넓어서 거기 얼마나 다 쓰시는데요. 그래봐야 그 평수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밖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갖고 막 완전 피곤해 쫄아갖고 침대에 쓰러졌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가 하루 종일 그거 유지하려고 계속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요 그 안에 있으니까 안 밟는 데가 없어요. 아주 요긴하게 모든 공간을 다 써요. 다 밟아요. 다 알뜰하게 모든 공간을 다 쓴단 말이에요. 빈 공간이 없어요. 이거 넓으면 언젠가 쓰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있는 거 먼저 알뜰하게 써야 그 다음에 넓은 데로 가도 알뜰하게 쓰지.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공간 안에서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먹는 거예요. 제가 생활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원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한 일정을 나가면 같이 식사 이런 거 안 하고 막 대접해 준다 그래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새파랗게 어린 게 막 장로님, 담임 목사님 하고 쫙 나열해갖고 양복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에서 드세요 하면 그거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먹으면 막 거의 막 진짜 또 이게 저는 약간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주는 대로 남기지 말고 않고 싹싹 먹으니까 더 시켜 이래가지고 그 먹고 나면 거의 제가 그래서 위가 망가졌어요. 제가 올라가기 전에 소화가 안 되니까 먹고 토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간하면 저녁 식사를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보통은 그냥 편의점 아니면 이제 뭐 김밥 천국 이런 데서 라면을 먹어요. 왜냐면 라면 저한테 별미예요. 여러분 라면이요 그냥 뭔가 그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먹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요 라면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요 사역 나갔을 때는 먹을 수 있는 특식이었어요. 특식. 그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어갖고 저에게 라면은 특별해요. 근데 라면을 먹다가요 글쎄 그 중국집에서 짬뽕 같은 건요 부르주아나 먹는 거였어요. 부르주아나. 이거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면요 무슨 메뉴를 먹냐 그러면은 이제 라면을 계속 먹다가 이제 짬뽕을 먹어요. 짬뽕을. 제가 그래서 중국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제가 이 가면은 제 이미지가 그래요. 저는 무슨 뭔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좀 제가 나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볼까? 정말 오늘 이 시간은 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이러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중국집이에요. 짬뽕. 짬뽕을 해서 모든 밖에 나가서 뭘 점심을 먹냐 저녁을 먹냐 하면 항상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거죠. 삶의 질이 너무 향상돼서 큰일이에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럭셔리해져가지고 짬뽕 가끔은 군만두도 시켜 먹어요. 1인 세트가 있으면 글쎄 1인 탕수육 세트도 먹어요. 얼마나 럭셔리해졌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가끔 죄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뭘 먹냐 어떤 환경에서 자느냐는 환경에 놓여 있느냐는 이게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 그래서 가면 항상 듣는 어디 가서 이야기 들으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사는 거 그건 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코스타 집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몇 분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앉았는데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더니 뭐야 선교지보다 더 빡세. 우리도 그렇게 안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사람과 함께 부비면서 살게 되어졌을 때, 그때 가족으로서 함께 부비면서 살게 되어졌을 때만 누리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진짜 안심이 되고요, 든든하고요. 그냥 막 대가족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막 간식 오면 나눠 먹을까, 같이 먹을까 이런 고민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지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노나 먹 이거 한 누구 코에 붙이냐 그냥 먹자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을 때가 있지만 노나 먹을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치킨을 한 마리 통째로 먹어보세요. 물려요. 한 조각만 먹어보세요. 환상적인 맛이에요. 아쉽고 약간 막 이런 거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찾아낼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볼 은혜가 넘친다고.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뭐가 몰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거기에다 두신 은혜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해야지. 왜 자꾸 세상이 보란대로 보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자기 인생을 평가해요.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면 뭐 덕이 되겠냐? 사람들이 너 보면 예수 믿고 싶어 하겠냐?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난 이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그 가난 자체가, 어려운 환경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솔직히 바꿔주시면 좋죠. 근데 안 바꿔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남들은 몰라서 못 봐서 그 은혜를 못 보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하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맞아. 그리스도니 돈도 없고 가난하고 상황 맨날 어려우면 누가 날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겠어. 그걸 지가 왜 걱정을 해요? 그걸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너나 잘 믿으세요. 왜 남이 믿음이 생기냐 안 믿으냐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하고 이제 이거 이상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자꾸 거기에 주눅 들어요? 크리스찬이 거기에 왜 자꾸 위축이 되냐고. 세상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해석법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유하면 행복한 거, 가난하면 불행한 거, 건강하면 좋은 거, 건강하지 않고 병들면 안 좋은 거. 물론 우리도 그냥 처음 체감하는 느낌상은 그렇지만 아프면 아프다,
힘들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죠. 근데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팔팔할 땐 팔팔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쇠약할 땐 쇠약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찾아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셔야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법, 이걸 가르쳐 주셔야죠. 아, 그 상황은 그래, 어려울 수 있지, 안 아프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그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가 나는 이런 은혜를 봤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은 부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해주는 그런 거 있어야죠. 저도 가끔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제 꿈이 뭐냐면 제 사역자들한테 월급 주는 거거든요. 월에 1,000만 원이든 허락하신 대로 주고 싶은 게 이제 제 소원, 이게 이제 하나의 꿈이에요. 근데 이번에 글쎄 이제 같이 저랑 나이가 똑같은 동갑인 어떤 대표님을 만났어요.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월급을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4대본까지 들어서. 근데 제가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희 막 사역 얘기하다가 그냥 떡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저 괜히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갖고 이렇게 사역자들 몇 명한테 그냥 좀 위축이 된다. 나도 이제 그런 거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슬쩍 찾아오긴 해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게, 또 거기서 감사한 건 뭐냐면 오히려 사역자들이 아니 우리가 뭐 그거 하려고 왔습니까? 뭐 그런 거 갖고 위축이 되고 그러죠. 우리 뭐 그거 받으려고 여기 왔어요? 주님 나라 위해서 왔지? 근데 제가 딱 발견하게 된 건 아, 이제 월급 안 줘도 쓸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하나님에게서 내가 얻을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과 이 걸음을 요즘에 이 시대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길을 걷는다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볼라 그러면요, 상황으로 볼라 그러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약간 성격이, 저는 그래서 어디든 뒹구는 게 되는데 이게 제가 추울 때 막 거기서 막 그 추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추운데 어디 따뜻한 데가 없다는 느낌 아세요? 막 잠깐 자다 깼는데 우덜덜덜덜 이렇게 떨리고 있는데 어디에도 따뜻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제가 너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끝나고 섬이니까 들어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트럭으로 탑차, 그 이제 천막으로 된 탑차 같은 게 이렇게 하나가 와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의자처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피난민들 가는 것처럼요, 그 산에 아주 추운 날 그러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불을 피워야 돼. 연탄 난로든 뭐 갈탄 난로든 열을 피워야, 그래야 이제 따뜻하니까 도착했을 때 그 추위 있잖아요. 막 잠이 들겠는데 막 그 추운 이것 때문에 그냥 사역자들은 춥게 안 보내고 싶다, 춥게 안 하고 싶다, 따뜻하게 하게 하고 싶다. 그럼 저는 약간 그 노이로지가 있어서 추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올려, 따뜻하게 해, 전기장판 틀게 해, 틀어,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이 겪는 상황에서 저도 그건 어려운 거, 그건 힘든 거,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찾아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괜찮아요. 그냥 이래서 하는 거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뭐 다 알고 왔는데, 그리고 뭐 그게 뭐 그렇게 또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콧물이 좀 얼 정도, 그냥 뭐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콧물 좀 얼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과 태도들을 볼 때 제 안에 그런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에요. 성도들의 협력. 내가 발견하지 못할 때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 야, 얼마나 은혜야. 물론 놀리면 안 되죠. 아파 죽겠는데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은혜야. 야, 난 글쎄 그때 아플 때 누리는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난 얼마나, 이러면 안 되죠. 그건 놀리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성도 이제 서로 맘상하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찾아주는, 이게 바로 믿음의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어두웠을 때, 밝았을 때, 이럴 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살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봤는데 거기 입에 너무 초라한 나, 근데 그 초라한 나까지 끝나고 거기서 또 나는 왜 이렇게 작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거에 묵상하고 거기 또 둘러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야,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살피신다고?
그래서 이때 볼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크신 하나님을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그냥 봐도 은혜일 때, 이때는요 그 크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나 사이에 있는 괴리 있죠. 그 괴리, 하나님 너무 높게 보일 때, 그래서 막 충만하게 진짜 주님 너무 충분하시다, 진짜 주님 앞에 너무. 근데 그럴수록 내가 작아지고, 그럴수록 내가 드리는 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괴리만큼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큰 걸 묵상하고 내가 작은 걸 묵상하게 됐을 땐, 이때는 이 괴리만큼의 은혜가 있어요. 이 괴리만큼. 근데 반대로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여. 야, 꽉 막혔어. 야, 막 그냥 보면 모든 게 다 어둠이야. 다 막힌 그 상황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내 바닥으로 처박힌 깊이만큼의 준비된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일 때, 선명하게 보일 때 그 크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괴리만큼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보이지가 않는데 아무것도 해석이 그냥은 안 돼. 근데 내가 처박혀 바닥을 치고 있어. 더 깊이 들어가. 그러면 그때 주시는 은혜는 어느 정도의 은혜냐? 내가 처박힌 만큼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내가 비참한,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신다는, 이거 너무 은혜 아닙니까? 머리카락 여러분 매일 머리 감을 때 빠지시죠? 그리고 새로 나시죠? 이걸 매일 매분 매초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업데이트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물론 거기에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만 하면 차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오래 관찰하셔야 되는 사람, 오래 세야 되니까, 숱이 많아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숫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이 깊고 안 깊고 그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업데이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잘하면 하나 잘했구나, 그냥 막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뭐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의주시해서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야. 그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살피십니까? 그 절망의 수렁에 완전히 깊게 빠져 있을 때요,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완전 그 깊이만큼 또 그 은혜가 또 그 이만큼 하나님, 나 같은 걸 건지러 오셨어요? 내가 뭐라고 오셨어요? 내가 뭐라고 건지러 오셨어요? 여기서 내가 뭐라고 나를 가르치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살피신, 이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내 상태, 좋을 땐 좋은 것에 대한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요 부정적인 거 볼 수 있고요, 안 좋을 때는 그냥 딱 봐도 부정적이잖아요. 모든 상황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다 부정적이에요. 다 문제예요. 이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근거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믿자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신 은혜들이 이미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닥, 완전히 처박힐 때 끝도 모르고 처박히거든요. 진짜 무슨 탄력받은 것처럼 한 번 처박히기 시작하면 끝도 모르고 처박혀요. 내 인생이 나락을 치고 바닥을 치고 계속 내려갔던 것 같을 때, 그 바닥의 깊이만큼 누릴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의지가 박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넘어지고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의지가 강해질지,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바라는 건요, 말씀을 통해 바라게 되어지는 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게 해주세요. 반드시 발견하게 해주세요. 상황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찾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고, 이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시간 지나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여기서 발견해야 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은혜로 도장 찍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안에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딱 그런 찾아들어온 마음이 뭐였냐면, 막 치열하고 막 고단할 때 있잖아요. 막 치열하고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 그때 생각의 여지를 진짜 주님이 요 한 주에요, 저를 이렇게 확 바꿔주셨어요. 생각을 막 치열하고 고단하다가,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게 하시죠? 고단한데 그냥 고단하면 그냥 고단한 거예요. 피곤하면 그냥 피곤한 건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게 하시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서게 하셨죠? 제가 뭐라고? 이 생각이 계속 찾아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시편 말씀, 시편 8편의 말씀. 사실 가만히 두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냅뒀으면 번거롭게 설명하고 설득할 일 없이 거기에 무슨 상황마다 마주할 상황마다 준비해놓은 은혜를 준비하실 필요 없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은혜를 여기다 둘 테니까 가서 능력 되는 사람, 실력 되는 사람 거기 가서 찾아 먹고 네가 받아가라. 뭐 이렇게만 해놓으셨으면 정말 대단하고 몇몇의 사람들만 거기 가서 은혜를 누릴 텐데 그냥 눈앞에다 두셨어. 그냥 갖다 놓으셨어.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냥 내 눈앞에다 친절하게 그냥 쿠팡 프레시야. 그 쿠팡 새벽 배송이야. 그냥 로켓 배송이야. 눈앞에다 갖다 놓으셨어. 그냥 문 열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돼. 이런 상황으로 주님이 완전히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그냥 뒀으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냥 이렇게 감정대로 살았을 텐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라는 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옳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아서려고 하면 책망하시고 누가 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에게 훈계받고 교육받고 징계받는 이런 시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내 인생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이런 교훈을 누가 주냐고요. 근데 주님이 정말 살피시는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저 여러분이 뭐라고 저 여러분 도대체 뭘 해드렸다고 글쎄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살피시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뭐라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못 알아듣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 반항과 그 반역을 기다려주시고 내가 뭐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자 소가리를 하시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시고 속상해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이라도 옮기면 막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는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직분을 로마서 11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했을 직분이에요. 이방인의 사도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니까 내가 이걸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래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띄워주세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뭘 맡아도 영광이에요. 뭘 시켜도 영광인 거예요. 뭘 하게 하셔도 그 맡은 일이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든 넘어져 있든 주저앉아 있든 그때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한 왕이 있는데 내가 원망스러워 내가 속상한 이야기를 가서 왕한테 해요? 왕한테 나 속상한 이야기를 왕한테 할 수 있냐고요. 표정 관리 안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죽음이었어요. 왕 앞에서 표정 관리하는 거. 너 왜 그러냐? 표정 썩었다. 죽을래? 이래가지고 끌려가서 그냥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속상한 마음을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이런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구약 때는 천사만 봐도 엎어져갖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가갖고 왜 안 들어주고 막 시키는데도 안 해. 내가 왜? 막 쟤는 나만 시켜요. 왜 쟤는 안 시키고? 나만 가면서도 계속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나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아유 가자 이게 맞잖아 너도 알잖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 수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쓰시냐고요. 와 내가 뭐라고 나를 설득하시고 회유하시고 감동하시는지 와 이게 그냥 갑자기 그게 확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계속 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와 쉴 틈 없이 막 이렇게 분초 단위로 여기 끝나고 내려오면 면담 끝나면 사역 가고 사역 끝나고 나 돌아서 뭐 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다음에 강의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걸 계속 해나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요 한 해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눈코뜰 새 없이 막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내내 그냥 막 돌아다니고 계속 그러고 하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아들내미가 물을 때 아빠 오늘 뭐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뭐 해요 막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아빠 오늘도 없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저한테 오늘도 안 들어와요 오늘도 없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냥 없는 게 일상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나 막 고민도 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드릴 게 주님 앞에 몸뚱이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몸뚱이는 그 온전한 상태로 가지 않겠다. 주님 앞에 갈 때 왜 이렇게 배때기가 불러 갖고 왔냐? 왜 이렇게 기름져 갖고 왔냐? 뭐 그 에너지 다 어디다 썼냐? 이런 거 없게 하려고 쓸 수 있는 만큼 아주 그냥 다 쓰고 가자. 그냥 소진하고 가자. 약간 이런 뭐 챙겨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닥치는 대로 사역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몸에 한계가 와서 몸살이 나버렸어요. 와,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몸살이랑 막 고열이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수련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해서 월화수목을 하루 6번씩 강의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몸살이 와버린 거예요. 그날 좀 큰일 났다. 이제 막 약 털어먹고 링거 맞고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계속 어떻게든 버텼어요. 수련회를 시작해서 강의를 하면서 링거 맞다가 올라가서 강의하고 저녁 와서 링거 맞다가 다시 올라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수련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몸 살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모르는데 그게 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 좀 조절해라. 가족들조차도. 아니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의 말 다 했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요,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그래도 잘 챙기면서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후들겨 맞은 것처럼 진짜 후들겨 맞은 것처럼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거 계속 할 수 있나? 이거 계속 해도 괜찮을까?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몸을 털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막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막 쥐어짜내요. 2배, 3배 에너지가 들거든요. 쉰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막 배를 쥐어짜내야 돼. 막 완전 하고 하나 끝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돼갖고 들어와서 앉았다가 그냥 하지 않잖아요. 얘가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진을 하고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앉아 있다가 말씀 전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마음이 막 안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떡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끝나냐? 야, 큰일 났다. 아직 3일이나 남았어. 한참 했는데 지금 아직도 3일 남았어. 큰일 났다. 죽겠다 이랬는데 이제 막 가족들이 연락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 요청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기도 요청을 하려고 기도 제목을 보내려고 카톡을 보내기 전에 제 안에 좀 얼떨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얼떨떨한 마음. 얼떨떨하다. 뭐가 얼떨떨했냐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 복음과 그 은혜를 듣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업이야. 심지어 야, 이게 무슨 뭐 더 힘들고 안 힘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뭘 더 힘든 일이 있고 더 안 힘든 일이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더 영광스럽지 않은 일이 모두가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업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업으로 이 복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로 불러주셨다. 내가 뭐라고? 근데요, 진짜 딱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딱 찾아냈는데요. 이게 확 바뀌는 마음이 확 바뀌는. 힘들긴 힘든데 몸이 고단하지 않은 건 아닌데 와, 내가 뭐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지? 내가 뭐라고? 이걸 나한테 맡겨주셨지? 이 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지? 이게 뭐라고?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 가족 톡방에다가 보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얼떨떨합니다. 아직도 얼떨떨해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찾아요. 와서 말씀을 그 은혜를 좀 들려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야, 이게 무슨 은혜지?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감사가 됐어요.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죠. 아니 아직 얼떨떨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걸었던 걸음 처음에 왔었던 제가 한 거 없이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만큼 그냥 해왔던 거밖에 없는데 그 모든 걸음을 정말 그냥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뭐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강사님들 우리가 잘 아는 강사님들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선배님들이 제가 가서 저희 사안 얘기하고 막 이야기하면요, 선배님들이 막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막 의심의 눈초를 봤는데 요즘엔 그냥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이거 한 목사님 그 이제 코스타 전체 이게 국제 총무를 맡으신 분이 저를 보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내려왔는데 강당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쪽에 다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건네받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확 끌어당기시더니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사람들 다 있는데 계속 기도 내내.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꼬리 뚝뚝 그냥 그래 맞아 그냥 그래 맞다 그래 그 고백 맞지. 근데 제가 막 그 격려와 위로를 받는데 얼떨떨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난 그저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거밖에 없어서 받은 대로 살자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이 얼떨떨한 은혜였어요. 얼떨떨한. 근데 이거 좀 그렇다. 제목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바꿨는데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제가 그 고백 딱 뱉은 이후로 어디 가서 아이고 힘들지.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침에 제주도로 넘어갔거든요. 수련회 끝나자마자 바로 제주도 넘어가서 섬기고 그 다음날 바로 끝나자마자 도착해갖고 짐 풀고 끝나자마자 어제 가평까지 갔다가 와서 저녁 한 12시부터 설교 준비하고 그 전에 설교 준비해왔던 거 정리해서 하는 새벽 이 일정 오는데 계속 내내 아이고 그 제주도까지 와서 여기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제 갔더니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혜죠. 제가 뭐라고? 그냥 그냥 이거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은혜, 이건 은혜죠. 제가 이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모든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 그걸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찾아냈어요. 저는 체력이 바닥이 되고 처박혀서 막 마음이 안 일으켜지는데, 야, 내가 뭐라고 글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셔서 이걸 맡기셨나는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를 찬송가 하나를 혼자서 사무실에서 흥얼흥얼 거렸어요. 크게 안 불렀어요. 누가 들을까봐. 제가 목이 쉰 상태여가지고 삑사리가 계속 날까봐 그냥 조용히 앉아서 흥얼흥얼 부렸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얼떨떨한 이 찬송가 저자도 얼떨떨한 거예요. 하나님 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하신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3절 같이 불러볼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1절 한 번만 같이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꼭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찾아내셔야 할 은혜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야, 그 은혜, 그 얼떨떨한 은혜 앞에서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나를 확실히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꼭 찾아내셔서 다음 주에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찾아낸 은혜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담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한 인생의 영웅담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이들이 하는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바닥을 치셔도요, 그냥 바닥에 그냥 처박혀서 끝모르게 내려가는 그 바닥, 그 어둠 가운데 있으셔도요, 예, 그게 상황이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님들한테 그게 괜찮아요, 뭐 그게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아니요, 아직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마침표 찍으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저는 듣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 안에서 그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 희미해 보였지만 어두워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인 작은 빛, 그 말씀 하나 깨달은,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한 그 간증 전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멋진 사람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말고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그 주간에 못 찾으면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찾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뭘 하고 별의별 고민을 다 하다가요, 참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부른 고민.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같이 울고 하나님 말씀에 같이 뛰어들자 하면 뛰어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확실하게 자부하는, 제 안에 프라이드가 있는 건 어떤 이런 교회 없다예요. 인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싸움들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하나님 믿자 제대로 진짜 믿어서 잘 되고 싶죠. 다 빛났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그거와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우리 뛰어듭시다. 우리 어렵더라도, 우리 그냥 건물 없어지고 천막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예배합시다 하면 그게 그냥 기뻐서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식한 결정권, 재정 제로로 턴다, 이사 간다, 사역 스탑한다, 이거 비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뜩이나 흔들리는 마음을 오히려 더 선명한 비전으로 마음을 다잡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역을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면 사역 스탑합니다. 재정 제로로 텁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거 의지할 가능성이 있으면 재정 제로로 텁니다. 언제든지 떠나라 하시면 떠날 수 있어야 되니 우리 언제든지 이사 갑니다. 근데 그걸 얼마든지요. 이거 실제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동의하고 함께 따라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과 동행자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얼떨떨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 보내주셨지? 저 하나도 건사 못하는 제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불러주셨지? 결과 말고요, 삶이 얼마나 모였냐, 이거 아니. 그때도 영광이었는데 지금도 영광이고, 하나님 어떻게, 제 입술에서 그 찬양의 고백이 그냥 흥얼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 내 같은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와, 그 얼떨떨한 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한 찬송가 제가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했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떤 상태가 돼도 떠나지 않는 내 옆에 붙어있을 이가 있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 인생의 가장 큰 위로지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오늘 찾아야 할 은혜를 찾아냅시다. 선명하게 눈 앞에 가져다 놓으셨을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눈앞에 보여있던 이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눈을 들어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이 거기 두신, 내 삶에 두신 그 은혜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그 간증이 마음껏 쏟아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다시 살리고 세우고 걷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눈을 여셔서 하나님 그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사고하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던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이 주신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셔서 선명하고 뚜렷하게 두신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얼떨떨한 은혜 하나님, 저 같은 놈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